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반드시 오리라. 하늘로 오르실 때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의 예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의 예수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소개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의 아들 예수,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 예수, 똑같은 예수를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의 아들로,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오늘 왜 두 개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쉬운 말로 하면 요셉의 아버지는 아비는 헬리요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다.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이런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선 탈무드에 보면 이 마리아가 헬리의 딸로 소개됩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이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의 사위가 되므로 장인의 족보를 계승하는 이 제도에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민수기 27장 8절에 아들이 없을 때 딸들로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사례입니다. 민수기 27장 8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대를 이어야 할 아들이 없을 때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다. 기업은 아들들이 이어받는 것이 유대 전통인데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경우에는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 11절과 12절에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을 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그래서 기업을 잃지 않고 계승되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유다 지파의 요셉에게 결국은 출가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존속할 수 있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 야곱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아들을 낳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때 문법을 보면 낳았다고 하는 것이 능동태로 된 동사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때는 낳는다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법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가 그 낳는 형태가 다르다고 하는 것, 그 동사의 모양을 통해서, 그러면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창세기 3장 15절 잘 기억하시죠?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것 같지만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느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야곱, 요셉, 예수로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남자를 중심으로 한 부계의 족보, 아버지의 혈통의 족보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예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는 남자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또 누가복음 3장 23절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이상 아버지는 헬리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헬리와 요셉과 예수의 족보, 이것은 목의 어머니의 족보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솔로몬으로부터 누가의
족보는 나단으로부터 나오는 족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부계의 혈통이냐 모계의 혈통이냐, 이것을 지금 강조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중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자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나단의 족보가 어떻게 출발하느냐? 역대상 3장 5절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게 다윗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분명히 네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나단의 혈통을 통해서, 솔로몬의 혈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형성돼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도 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낳은 아들들 가운데 나단과 솔로몬이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 이 지구촌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오늘 우리가 어느 시대 어디에 살든지 모든 족속이 한 혈통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혈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한 혈통인데 그 중에서 예수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 속에 오늘 우리가 새 날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가족답게, 예수 사람답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도처에서 수많은 예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켜가는 일에 성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